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성경책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읽으신 분들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짜야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가서 다 짜냐? 그러진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서 짜는 것은 많은데 소금의 원래 자체는 짜고 참 사람들이 많이 넣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그것에 모든 것에 쓰는 것에 들어가면 모든 것에 사람 자체도 소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더우면 땀이 나서 이렇게 우슬우슬 하면 소금기가 나와요. 뛰다 보면 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사람이 물이 70%에 80%인데 거기에 염분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먹는 김치나 빵 이런 제가 모든 것에도 소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 말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뭐든지 할 때마다 소금이 조그마한 밀가루로 갈을 때 보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옛날에 떠갈 때 쌀 갈아도 쌀 때도 소금이 들어가서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이렇게 그 소금이 들어가서 군역을 하니까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파트 짓고 이렇게 뭐든 고속도로가 가다 보면 험하게 이렇게 HB인 게 큰 철로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뻘겋거나 시커멓거나 그러잖아요. 그것이 세워놔서 오래되면 거기를 다시 건축을 했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썩어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빌라 같은 것도 이런 검사가 건물도요 3, 40년 되면 헐어야 돼요. 안 헐으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똑같은데 변질됐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이나 어제나 우리를 동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이 오신 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여러 가지로 바뀌고 악하고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다윗과 색은 소금의 언약으로 해요. 다윗과 소금의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다윗과 색의 언약을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는 것이 뭐냐고요? 바로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언약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나요 말이죠. 근데 사람이 변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금이 변하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질되면 버려진 거예요. 변질되면 버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결혼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자녀들은 모르는데 제 동생들은 저를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컸고 어떻게 비방을 당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당한단 말이죠. 그들이 아니 오빠 목사가 60이 넘었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뭐라는 걸?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데 변함이 없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돈에 가지고 동생들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지 싸운 적이 없어. 그런 것에 대해 내색을 안 해. 부족하다고 누구한테 가서 빌리거나 꾸고도 안 해. 이런 것을 그들이 보고 자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그들 친구들이 그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메가폰 가지고 학교 스쿨버스에서 전도했던데 그들이 사업을 하고 상고생들도 되니까 사업도 하고 농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후배들이 나는 얼굴은 몰라요. 왜? 차에다 대고 메가폰을 막 전도만 했으니까 2, 3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마을 회관에서 사는 찌질이도 못난 집도 없는 사람이 살던 사람 친구가 선배가 있었는데 학원 강사도 하고 그 친구가 그 형이 선배가 예수를 전했다. 근데 그 사업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목 졸라 죽으려다가 내 생각이 나다는 거예요. 집도 없던 친구가 선배가 그렇게 예수 전했는데 여러분은 참 무슨 일이라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가라는 소리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사업은 망했지만 예수는 안 믿어봤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이런 분을 많이 들어보면 내가 아니 나는 그때 그냥 꾸리기만 했는데 그냥 복음만 들고 1대1 전화가지고 그냥 메가폰 전도만 했는데도 그들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내 입에서 예수가 나갔다 하면 그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모세는 나은 지 석 달 만에 갈대상자에서 버렸어요. 그렇죠? 버렸는데 미디안 누이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알면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참 재치 있죠. 공주는 애가 없으니까 저 산모 이렇게 유모를 갖다 데려가고요. 싹을 받고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 엄마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내가 세상 학문을 수많은 교회가 40년대 자기 백성을 돌아보다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렇게 심한한 것이 몇십 년 후에 그들 속에서 싹이 나는구나. 그리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교회를 해도 낙담을 안 해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심고 다니던 그 심은 것이 열어지니까요. 그래서 제 속이 뒤집어지고 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저한테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더 감민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저건 내가 죽어도 안 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일할 때 걸림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걸림되면 평생 그걸 가지고 삽니다. 원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제 동생들이 좀 우울해요. 큰 동생이 오빠는 왜 오빠 하지는 않냐고 맞인데 내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었잖아. 내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듣고 아니 그건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할지 못하냐 말이요. 아버지 그것도 어머니가 알아서 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분들은 이미 나오래 가서 나중에 뭐 벽부대 신발을 쓰든지 열매가 없으니까 또한 모르죠. 그들이 나도 모르지만 열매를 몇 개 했을지. 그냥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예수 믿게 해서 비록 그에게 붙어서 나의 습성을 알고 나의 그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럴 수 있고 내가 문둥자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 용어만큼은 나가 올려야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부모를 예수 믿게 온전히 하겠습니까? 성령밖에 하고 별 욕을 다 얻은 것도 그렇게 핍박을 들어도 안 하잖아요. 누가 안 가니까. 누가. 저는 그래서 참으로 부모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서 간지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않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안 한단 말이죠. 형제를 위해서도 사랑을 잘해요. 제가 만약 우리 큰 사람이 내 동생이나 형이나 있다 하면 그거 가만 안 놔둬요. 신앙 저렇게 못하면 저렇게 예배드리면 가서 박살냈지.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가지고 있지만 다 갖출 거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것에 미쳐 사는데 그런 목사 찾기를 뛰어야죠. 이제 모르겠죠. 이제 한 3, 4년 되면 이제 은퇴했다고 그죠. 근데 은퇴했으면 해놓으시냐. 목사는 타이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옹호를 하는 겁니다. 나 은퇴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퇴를 하겠냐고 만약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에 그래서 목숨 내놓고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은퇴하는 목사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명예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시상 투자하고 다 타락한다 말이에요. 왜? 교회를 넣으니까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살 집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목회했던 걸 다 받고 끝났어.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없어. 이미 거기서 다 받았어. 끝난 거예요. 그런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이 된다는 거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가 아니라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문에는 소금을 시키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변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와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소금은 변질되면 이 소금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가 되면 변질된 거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안 둬요. 세상 것이 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에 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부정했다는 거죠. 언약을 부정했다. 그럼 언약을 부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9장에 29절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피라고 있어. 언약에 이 말은 나 구원을 부정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을 부정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죠? 유아 세대 없다고 해서 부정하고 막 유교로 많이 나오잖아요. 유아 뭐 세대, 유아 침대 뭐 부정해서 나는 모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어렸을 때 유아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제대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믿음도 없을 때 받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침례교회 같은 데는 유아 세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유아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문제가 되거든요. 9장이에요. 10장이 맞았네요. 10장. 언약의 필요를 부정하겠다. 구원을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언약을 약속 부정한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하루 한 달 일을 해서 딱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월급을 급여라고 하죠. 급여를 받았단 말이에요. 딱 받으니 어디가 다니면 목사님이 11조를 하게 돼. 그래서 11조를 먼저 딱 띄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11조를 하면서 이번에는 감사를 했어요. 이 11조가 쉽지 않죠.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인정 안 하죠. 어느 교회, 연세종교회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이 해도 11조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연세종교회 필요 없어요. 11조 하지 않으면. 11조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언약의 피가 뭐냐면 주일 연보예요. 이 주일 연보가 왜 그럼 주일 연보예요? 그냥 또 그걸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인간의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의를 시키거든요.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근데 이걸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세상을 하냐?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말했다는 거죠. 말렸어. 항상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내가 채워야 돼. 세상에도 기름을 가지고요. 차를 운행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도요.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움직여야지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와 같이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라고 거예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수스럽게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으니까 쉽게 해서 풀어주는 건데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 그러니까 변질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은 변질이 되지 않고 영혼으로 함께 하시는데 변질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뭘까지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니까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요? 은혜로 주신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0% 집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 내가 예수의 피만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일부 말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고 가늠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하는 일이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 몇 개가 돼요? 다 부모님 알지 못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의 피를 부정하면 그 피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주신 겁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뭐가죠? 구원에 이미 내가 부정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리고, 이 말은 예수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이 뜻입니다. 말씀을 버리다 이 말이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주시면 진리를 버리다 이 말은 말씀을 버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러죠. 네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 내가 왕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왔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36절에 뭐라고 하냐? 네 나라, 네 백성, 내 나라가, 나는 내 나라가 여기 있지 않는데 내 나라가 여기 있다면 내 백성이 유대인과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유대인 맞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유대인과 싸우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잡으세요. 36절에 보면 37절, 35절부터 볼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36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딱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 땅에 미련 두면 안 되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하지 않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뭐냐? 여러분이 진리가 뭔가를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왜 주님께서 저 진리에 속하지 않는 말하는지를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읽으니까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럼 나는 거룩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결단코 주를 믿지 못한다. 진리로 거룩함을 믿지 못한다. 왜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잘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할 때 저번 주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요새 말로 하면 믿음. 이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신념적인 믿음, 신앙적인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신념적이라는 말은 내가 학문적으로 배웠다는 학문, 지식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누가 성령의 를 쓰시냐는 말이에요. 쓰심. 어떻게? 내 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안에서 쓰시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있냐고 하냐면 요한 1서 3장 24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성령 오심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안다했잖아요. 주가 그가 나를 쓰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나와요?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때 참 아름답게 하고 막 그거가 많아요. 그게 다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생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책 갖고 그냥 원어를 가지고 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설교한 거죠. 그 사람이 듣기 참 좋죠.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 시대도 없이 전도하는 시간이 때마다. 근데 내가 이제 주부하고 다니니까 목사님 주부, 주부는 교회 가서 달라고 해. 아니 우리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우리 순례자들이나 달라고 해. 난 주부 50시 다닐 수 있어. 예, 주부 50시 언제든지 가서 말 안 하면 성경 갖고 와 그러면 얘기할게. 묻고 싶은 말 있으면. 그때 어떤 분이 성경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냐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어떤 환자가 의사가 되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좀 뻑뻑하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걸 의사가 보고 이렇게 선전하듯이 당신이 지금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내가 뭔가 있는 것을 알아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책 갖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여자고 내가 설명 얘기하면 당신이 어쩌냐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어떤 생각에서 이걸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왜 물어봐? 남들이 얘기해서 너는 아직도 네 것이 없잖아. 남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보려고 거 아니야? 그건 당신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사모해야 돼. 내가 사모해서 참 이 말씀 가지고 참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다. 이것을 물어봤을 때 당신에게 가르쳐줄 때 여기 것이 왜? 의사한테 와서 지금 내가 물어볼 때 여기가 참으로 힘들어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 던지고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습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매네요.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되고요. 이건 제가 할 수 없고 가서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분이 있으니까 뛰어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의사가 그냥 그거 무슨 이렇게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찾아서 물어보는 말이죠. 감기 걸렸다고 다 감기 한 번 줍니까? 그러네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목감기인지, 콧물감기인지 그냥 기침만 하는 거지. 이거에 따라 약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나 감기 걸렸으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약이 마음을 통제합니까? 아니요. 다 틀립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 말씀을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당신이 되는 것이지. 남들도 그랬는데 이 목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간보는 거죠. 그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와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념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하고 방언을 해도 남들을 그러니까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질투가 많아요. 방언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에만 은사를 주고 저에만 능력이냐고.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나를 성령이 쓰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뭐가 죽어야 되는지 뭐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보시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뭐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11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여기 하나 들려. 예수님은 사실 바로 하나님이 살았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산다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이 말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뭐야? 너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돼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요. 어디를 가요? 영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안 된다. 뭐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예수님과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도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긴다. 그럼 구원이 부정하게 여기 하나에서 삐끗해서 끝났어. 나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 게 뭐냐? 단번에 죽는다. 단번에 죽는다 이거죠. 이 말이 어디가 나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재림 할 때는 뭐한다?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죄와 상관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지 못하고 죄에 머물렀다. 주님과 관계하는 거죠. 알겠어요? 확실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직도 머물러서 산다. 내가 예수를 성공하지 머물러서 산다. 그래서 쇠 관을 들어가지 못하고 산자의 관을 듣지 말고 죽은 자의 관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죄에 머물러 있다. 내가 그럼 여기 가고 죄에 머물러 있는 자는 심판의 발로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심판의 발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뭔가를 잘하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이 선한 일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때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한 일이라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죠. 선한 일에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 이거 예배에서 나오죠? 저지가 비유라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곳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뭐야? 죄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얘기. 목숨 내놓고. 알겠어요? 그런데 목숨 내놓고 해서 이들이 성교에서 바로 좀 가요? 못 가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야요?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해야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어요. 뭐 김대성 목사가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에 6장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어요.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내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에 저희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소리 거짓말이라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 주님이 직접 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계속 읽어줄 수 없어요.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첫째 보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으니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과학을 쫙 6장에 구절에 있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목배움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첫째 보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손에 입맞지도 않고 해달라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간다는 거죠. 첫째 보안에. 지금도 주님이 일하면 세상 것들은 막 육신님들은 막 정신없죠. 저도 좀 내가 천식이 너무 심해서 요즘 그냥 이게 기계로 말하면 60년을 썼으니까 이제 안 그랬는데 앞에 5자가 있을 때마다 안 그랬는데 6자 중반을 가니까 바람만 슬쩍 센 바람은 불어도 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침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이게 인사가 없다가도 환경이 바뀌는 게 우리 집 대문에서 방문을 열고 집문에다가 집문 들어가면 또 환경이 바뀌니까 또 기침을 해요. 또 거기서 또 나오려고 바람도 좀 이놈 내가 되게 제 몸을 그래. 야 재세상아 참 너 몸 그렇게 다 썼냐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지. 그거 또 들어오고 그래. 코로나 정도가 남아있어 그런다고. 코로나 정도 막 죽는다 내가 많이 봤는데 나도 건강하게 싶냐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막 얼마나 건강하고 움직이는 분이었어요. 근데 3자전병하고 그냥 가셨어요. 멀쩡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들어가는데 엄마 누가 보고 양보를 갔는데 다시 나오지 못했어요. 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도 안 맞았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원래 전직하고 있어. 원래 그전부터. 근데 그거 와야다 그랬지만 가지. 그게 가지고 막 수술 막 찾고 나 처음에 나 몰랐는데 목사님 벽에 뼈 안 주시죠. 죽어도 맞지 마세요. 왜? 그거 잘 맞죠. 그거 기대전에 맞다가요. 많이 간유가요. 막 그거만이 막 숨이 이렇게 차차더라고요. 그리고 딱 안 먹으면 평생 이렇게 먹으면 숨잘 침침해져요.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래서 그냥 장례식 대통령 저녁 생각 대통령이잖아요. 야, 얘 그냥 고역을 나가셔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기침을 엄청 세게 날. 아마 알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 또 강사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긴 것을 코로나 검사하는 것을 병원을 얘기해서 갖고 왔다고 하나. 아버지가 여도가 집에 계시니까 대학 가서 검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독감 검사하는 거,
하나는 코로나가 둘다 아닌 거라고. 아버지 자신이나 집이 좀 심하신가 봐요. 그러고 끝나더라고. 그들은 내말 막 하시니까 그거 막 호에다 묵시내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주시나 그래도 야 그거 두 번 주시는데 두 번이나 주시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주신다는 어떻게 되는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그것처럼 우리가 죄들은 그래서 우리 죄도 잘하세요. 우리 죄도 예수 믿기 전까지 주는 단번에 예수 앞에 내릴 때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집에 가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회개 그러면 아이고 내가 천년대 초막대 이게 바로 아직도 단번에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회개하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고 있죠?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그랬죠?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그분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도 그 말씀을 해요.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유대인 사람은 살할 것이요 유대인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 전도 안 하죠? 그럼 그대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똑바로 믿는 자죠? 그것도 당신이 같은 문제예요. 뭐 다 믿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안 받아주잖아. 그 사람 성령 안 받아주잖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입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입으로 부수지만 나는 그분이 내 입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알겠어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내가 그 평가 받아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유대인 사람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서 그냥 내가 보고 가르쳐 끌고 와야 되네. 그 새끼요. 그런 새끼 그 평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니까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느니라고 하죠. 에스겔 3장이나 3장에. 그러므로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네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가난에 죽거니와 나는 그 피를 너희에게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예수 똑바로 분명히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대부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안 받았잖아요. 우리 저같이면은 둘째 천하나 멸하고 성령 받았어요. 우리 집 멸하고 성령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세상 그런 게 그 당연히 세상 왜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지시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하면 우리 부모님도 성령 받고 내 손들도 성령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국경 오신 우리 큰 놈이 성령을 안 받아서 큰 동생이 성령을 안 받아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나 어떻게 만나봐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말씀을 막 지우고 돼요. 나이가 먹어도. 그러나 왜? 그 안에 항상 말씀이 회개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나하고는 들어갈 수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냐고요?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성령을 내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인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지만 성령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 충분하거든요. 이게 한 가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때문에 거기서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질투하는 거예요. 또 귀신적으로 할 때도 안 하는 자가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선한 싸움. 바울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 믿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적 전쟁을 쓰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 의의 멸망이 준비됐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편안하지 않게. 편안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울 필요 없어.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우리 부모님도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있잖아요. 목회할 때는 금식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금식해서 기도할 때 뭐 솔직히 다 하니까 뭐 상관도 알고 장성까지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했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집에 파수꾼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르게. 그 친구 그들이 다 올 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내가 갈 때까지 내가 아버지 내 육신 땅에 내려올 때까지 내 큰 동생이나 가족이 다 성령 받아서 감사하겠다 하고 참 열심히 내가 못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왜? 우리 어머니도 30이 넘어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걸 감사하는 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도 빼놓지 않고 해요. 그들이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항상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 받고도 그걸 하지 못하는 보면 답답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치지 못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수 믿는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찢어주지 못했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수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장로교회 권사 당문들이 왜 없는지 아니까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성령 받지 않으면 거룩거룩 여호와 전능하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오면 여호와가 안 나오죠. 예수가 나오시. 알겠습니까? 이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내가 우리 저같이 뭐 거의 안 가는 사람인데 갈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네가 왜 이렇게 꾸준히 지킨 그걸 하는 걸 감사하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거. 내가 예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무릎 꿇는 거. 그 예수를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 앞에만 드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런데 그 진실함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죄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죄가 뭐냐?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죄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뭐 김대대 동사도 마찬가지죠. 죄에 떨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같이 저 심정이 의뢰라는 것보다 나가잖아요.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다 얻었다 아니요. 이렇게 다 내려놨다고 내가 다 이뤘단 말이야. 그 길이 가는데 다 알면 나를 죽인다. 나를 날마다 죽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이 이어지니까.
근데 죽지 못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쓰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만들어져야 될까? 그건 내가 아직도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모함이 와도 나는 예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다 이 말이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이건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몽둥이 찜질당했죠. 너 이놈 새끼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니까 이 새끼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 펑펑 우는 거죠. 다시는 너 가강이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받들 아니 너는 가강이 들어가서 안 돼.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평생 그 친구가 강의 못 들으죠. 내가 이게 제자들 같이 모아놓고 강의할 때 보면 있으면 걔네는 평생 못 들어요. 그런다고 그 지식 가르쳐주가 아니까 풀어주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물어보고 가르쳐주는데 녹음을 안 시키는 거니까 아예 녹음 시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도도 못 듣는 거 남 주고받자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들어서 이 시간에 만들어지는 얘기야지. 그래서 어떤 회장님이 여기 어떤 제자들 중에 대장하다가 선생님 앞에서 녹음하세요. 너 앞에서 녹음했어. 이건 주식을 집어주면 안 주겠어요. 나중에 줬죠. 진짜 깨달은 놈들인 줄 알아. 칼을 쓰지 못하는 놈을 주면 저도 배우고 남도 해야 될 거지만 이해하더라도 주면 그걸 칼을 가지고 그걸 잘 사용해서 채를 썰고 채를 썰고 고기를 써서 써먹지 그걸 아무나 주면 푹 쑤셔다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녹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듣고 이해하고 풀어서만 되면 좋아라. 그래야 잠깐 잊어먹은 것은 지가 풀어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것을 확실히 만들어서 그 영혼에게 풀어줄 알아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만에 기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참으로 함께 해서 내가 말씀을 하고 있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되 언제든지 깨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모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순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러니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도여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오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본대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본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을 위하여 주시되 진실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을 수많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하며 온전히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능력이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수많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내려갈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영원히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드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선상순 중에 아버지여 소금의 역할 아버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인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되고 아버지의 세상에 대해서 참은 사랑을 내려야만 할 수 있는 개념이 다음 시간에 또 들을 때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